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왜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이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로 가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죄수로 끌려갔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절망 가운데에 그리고 분노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로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정작 로마에 온 것은 죄인으로 끌려왔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도대체 이 일이 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 것인가? 바울은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것은 내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같은 동일한 고난 속에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이 편지의 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도 이 바울과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지? 왜 내게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혹은 내 가족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아무리 혼자 고민하고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성경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가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체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지.
그냥 체념하는 마음 속에서 그냥 그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뭐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체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뭔가 우리 땅의 복들은 잘 알죠. 우리는 늘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은 다 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의 복이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것들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높은 지위가 되어질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그 지식들도 다 이 땅의 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건강의 복, 이 모든 것이 다 복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복들은 땅에 있는 복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에 이 복들을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잘 경험해보지 못한 복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땅을 파면은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여러분 땅을 파면은 돈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땅을 파다가 보면은요, 땅에 금맥을 혹은 희귀한 광석들을 요즘은 석유들도 땅에 파다 보면은 석유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땅을 팠는데 금맥을 발견했다. 특히나 요 앞 산에서 금맥을 발견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막 몰려들 거예요. 땅을 막 팔 겁니다. 그게 광산이 생기고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그 궤도가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 사람이 갇혀지면은 거기에 있는 금이 복입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막 땅을 파요. 드릴로 땅을 파고 구조대원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그 안에서 먹고 살고 지내야 되니까 비상식량 금빵을 내려주고 마실 물을 내려준다라면 참 그 마실 물과 그 먹을 수 있는 그 비상식량은 참 귀한 복입니다. 없는 것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좋지요. 그 궤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더 귀한 복이 있다라면 어떤 것일까요? 그 궤도에서 갇혀있던 그 삶 속에서 구조대가 들어와서 건져내어 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대단한 것들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조금 더 살고 덜 살고의 문제들은 있지만 다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진다라면은 이것이 최고의 복일 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최고의 복을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을 삼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을 삼았다고 그래도 크게 가슴에 막 참 기쁨, 이 두근두근함, 그 감격들을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지 내가 뭐 남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남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크게 좋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고아의 그 비참함, 그걸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양자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요,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은 대부분 군인이었습니다. 전쟁하러 군인들이 나가면은요, 자식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로마의 귀족이고 엄청난 큰 부도 있고 재산도 있고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가장 흔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노예들 가운데에 한 아이를 택하는 겁니다. 한 아이를 택해서 아들을 삼는 거예요. 양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택해진 아들은 그 귀족이 아들이라고 탁 택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택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려질 것 같은데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택하는 그 순간 그 아이들에게 내 지위와 재산과 모든 것을 물려줘도요, 그 노예였던 종이었던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귀족은 선생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내 아들을 삼겠다라고 생각한 그 아이를 택한 그 순간에부터 선생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이 이 아이를 다른 종들하고 달리 대하죠. 다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공부도 가르치고요, 운동도 시키고요, 수학 계산하는 법도 가르치고요, 다른 아이들이 하지 않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거기에다 더 힘든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된 그 순간부터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혹독한 훈련들이 시작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충분히 다 때가 되었다 하는 그 순간이 되면은요, 그 선생은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재산과 권리를 다 인장반지와 함께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오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느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된 그 일들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누구 어쩌다 보니까 그냥 여기 우연히 와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이 일들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계획도 그냥 계획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에게 대한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해서 경영하고 경륜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졌고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많은 일들을 해오시고 선생을 붙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나는 내 계획은 이런 계획이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혹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없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그 가장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 가운데에 우리가 이 일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들이요, 그냥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영원한 훈련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거기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1절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요, 고난도 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움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